간혹 구약 성경을 또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역사이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배워서 뭐합니까? 구약은 별로 의미 없는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역사라는 거죠. 신약이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 또 이렇게 주장하는 목회자, 또 이렇게 주장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시각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린아이적 그런 신앙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성경을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요, 성경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그냥 소설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 읽어도 괜찮고 안 읽어도 별 반응 없는 그런 책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습을 찾지를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 공히 이러한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자 할 때 그 성경을 읽는 자세가 있습니다.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그 자세를 저는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그 관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관점이에요. 이 성경에서,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이 모리아 산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이 모리아 산의 사건 가운데에서 의식이 있는 신학자들, 아주 의식이 있고 깨어있는 신학자들이 이 모리아 산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갈보리 사건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과 매칭이 되고 그 사건과 대칭이 될 정도로 이 구약에 나타나는 모리아 산은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이 모리아 산에서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십자가와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들이 이 산에서 진행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산은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제단에서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양으로 이 양이 죽고 이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때가 되었을 때 이 모리아 산을 값을 주고 구입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아버지가 터를 닦아놓은 그 모리아 산에 그 아들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00년 뒤에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모리아 산에 오셔서 옛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성전으로 죽으시고 온전한 성전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 성전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에 의해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고 온전한 성전을 이루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성전으로 이 땅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건물이 아니라 성전을 뭐라 부른다고요? 성도라고 부른다고요. 왜요? 이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전이신, 온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10이라는 숫자로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그 12지파로 상징되는 구약의 성도, 신약의 12사도로 잉태되는 그 신약의 교회, 이게 10이라는 숫자가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로 점철되어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덩그러니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죠? 그게 성도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전에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전으로 살다가, 그리고 영생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도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말씀 한번 더 볼게요. 계시록 21장 9절 10절입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사도 요한이 천사의 이끌림을 받고 그 천사가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의 신부,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이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데리고 올라가서 보여준 게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성전이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 그럼 그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라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새 예루살렘 땅에 있는 그 성전의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거룩하다 성 예루살렘, 이게 다 여성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그게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성형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계시록 21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사도 요한이 천사의 이끌림을 받고 거룩한 성,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 봤는데 갑자기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바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실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요, 잘 아셔야 돼요. 성전은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당이에요. 건물일 뿐이에요. 언젠가는 무너질 건물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하는 그 장소, 그 자리가 성전의 자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이 뭡니까? 바로 그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중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신앙의 실체가 그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서 절대로 성전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 의해서, 그 믿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그들이 드리는 그 찬양이 진짜 찬양이라고. 그들이 드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세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에서, 지금 이 실시간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는, 각 가정에서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다 한들. 그렇기에 이 모리아산의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바라봐야 해요. 그래야만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지난 3주 동안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관점으로 이 모리아 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후반절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후반부에 오늘 나눌 이 말씀 가운데 모리아 사건의 실체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나누었던 모리아 산의 사건의 전반부보다는 핵심은 오늘 이 후반부에 있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은 그냥 대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렇다면 오늘 모리아 산 사건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모리아 산의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양이 대신 죽고 이삭이 살아나는 이 사건의 실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설명드렸죠. 근데 오늘도 설명드릴게요. 창세기 2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언제 가면 첫 번째로 부르신 사건은 언제일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창세기 2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에요. 모리아산의 시작점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르신 사건은 무엇 때문에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자, 설명드렸잖아요. 시험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단어라고요. 그래서 이 시험에 아브라함이 시험 속으로 들어갔다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시험을 피하거나 시험을 모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험 속으로 들어가는 종교예요. 시험 속을 통과해야 돼요. 그 테스트는 누구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들어갔다고요.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통과한 거예요. 매우 잘 시험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오늘 15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 질문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오늘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부르신 이 부르심의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시험을 위해서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또다시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뭘 알려주기 위해서?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에게 테스트를 하겠다.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쪽에서 아브라함아, 그 시험의 의미는 말이야, 그 시험은 무엇이냐면 말이야 하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15절에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이지. 그 시험의 내용이 뭘까요?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리켜서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말씀에 어떤 뉘앙스일 것 같으세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매우 흡족하신 거예요. 네가 이같이 해서 시험을 통과하고 네 독자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흡족하단다. 그래서 여기는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생략된 뉘앙스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너에게 이 시험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줄게,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오늘 모리아 산의 사건의 그 시험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 시험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있어요. 여기에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볼펜이 있으시면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오늘 핵심은 여기 있어요. 모리아 산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요. 맨 마지막에 너의 씨가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거야.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넣어놓는다고요.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 복음에 대한 관점 없이 그저 성경을 읽으면 이 부분을 놓칩니다. 그냥 앞에서 그냥 번성하게 되네, 많아지네, 굉장히 좋아지네, 아브라함이 참 부자되고 잘 살게 되겠네, 그렇게 읽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복음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 복의 실체는 바로 씨앗이. 말씀 한번 17절 다시 띄워보세요. 17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복의 실체는 바로 씨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씨가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씨는 궁극적으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일을 진행하게 될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모리아 산의 사건이 하나님의 시험이었고 양이 죽고 이삭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 산에서 이와 같은 일이 진행될 것이다. 앞으로 이 산에서 이와 같은 일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 미알로트의 요와 일의 고백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모리아 산의 실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서 네 후손들이 잘 나게 될 거야, 잘 살게 될 거야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씨가 나올 것인데 그 씨가 번성할 것이고 결국에는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 놀라운 일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그 영적인 메시지를 이 가운데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또 질문 한번 더 드려볼게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 왜 갑자기, 좀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생뚱맞게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거야, 네 씨가, 너에게서 나는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일을 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던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전체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리아 산의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그 일과 조금 전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양이 대신 죽고 이삭이 살아나는 그 일이 연결되어 있어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양이 죽고 누군가가 살아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연관시키셔야 돼요. 잘 매칭시키셔야 돼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타나는 어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인데, 그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답습했던, 시험했던 양이 죽고 이삭이 살아나는, 누군가가 죽고 다른 누군가가 살아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대적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이게 오예브란 말입니다. 이게 적, 원수란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 가운데에서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뭘까요?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공성전을 할 때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그 성문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잖아요. 성문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 성은 그냥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서도 안에서 성문이 차지되지 않도록 계속 방어하는 것입니다. 성문만 차지하면 그 성은 함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을 차지했다는 것은 뭐냐면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어떤 존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던 그 양이 죽고 이삭이 살아나는 그와 같은 일을 진행해서 원수와의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그 말의 정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씨는 누구고 대적은 누구이며 그 씨가 차지하게 될 그 성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씨가 누구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대적은 누구죠?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죠. 그 성은 뭐죠? 자, 서도 얘기했던 이 땅에서 온전한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전도로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얻게 되는 그 성전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전, 영원한 새하늘나라에서도 거룩한 새하늘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서 있게 되는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그 씨가 이 땅 가운데 와서 그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무수한 수많은 민족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비로 두고 이 땅의 각기 각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우리 가운데 고지해 주고 있어요. 모리아산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는 실체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그런 복 말고요, 그저 얻게 되는 이 땅의 복을 말하지 않고요, 성경이 말하는 복의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유일한 복, 그 단 한 가지의 복,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복은 장수의 복도 아니고요, 물질의 복도 아니고요, 병치유의 복도 아니고요, 이 땅에 사업 잘 되는 복도 아니고, 좋은 대학 가는 복도 아니고요, 내가 좋은 데 취직하는 복도 아니고요, 그런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복 외에는 없어요. 창세기 22장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느냐 하면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아브라함이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네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건데, 이러한 일이 진행되고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 네가 오늘 이 모리아산에서 나의 시험을 잘 통과했기 때문이다. 내 말을 잘 따랐기 때문이다. 내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바치라는 일을 잘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산 씨가 나와서 그 씨로 말미암아 오늘 네가 준행했던, 오늘 네가 내 말을 잘 따랐던 그와 같은 이삭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양이 죽고 살아나온 것처럼 그와 같은 복이 온 천하 만민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아브라함 테스트했다고 아나 모르나, 이 양이 죽고 이삭이 살아나는 이 복, 이 양이 죽고 이삭이 살아나는 이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이 복, 양이 죽고 이 이삭이 살아나는 이 영생의 비밀함 이 복, 이것을 지나가게 만들고 하게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이와 같은 복이 네 후손들에게 많아질 거야. 너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근데 너만이 아니라 너와 같은 자들이 이와 같은 복을 이 땅 가운데 많이 누리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이러한 복에 대한 말씀은요, 비단 이곳에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전의 가운데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처음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거야. 복 자체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이 되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뭘 주어주고 있습니까? 뭘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뭘 주고 있어요? 복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 때문에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복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거예요. 이 복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복이 뭘까요? 이 복이. 이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났던 이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보면 앞에 있는 복이라는 말은 남성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뒤에 있는 그 복이 될지라는 말은 여성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성형의 히브리어로 그 남성형의 바라크죠. 남성형의 그 바라크 복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럼 아브라함이 그 남성형의 복을 받아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여성형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자, 아까 계시록에 말씀드렸죠. 신랑과 신부. 신랑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연합되어서 성전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 그 거룩한 성이 되어서 영원히 빛나는 그 천국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성도로 있는 그 성도,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교회라고요. 우리라고, 저 여러분이.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복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할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남성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탄생할 것을 정확히 우리 가운데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복의 절정을 모리아 산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깨닫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일이 나중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 일로 나타나게 될 거야. 그 양이 그 씨란다. 너의 후손에서 나올 거란다. 그래서 이 땅에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서 무수히 많은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민족들이, 그 후손들이 나와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씨로 말미암는,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는 그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복된 존재가 될 거야. 그래서 그 씨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전혀 나라와 민족이 다른데 그 씨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수많은 모래,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그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존재로 우리가 떠있게 되는 거죠.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무엇으로요? 그 씨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와 아브라함이 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성취하는 거죠. 이게 큰 민족이란 말이, 크다란 말이 히브리어로 가돌이란 말인데 이것은 엄청나게 큰 걸 말해요. 최고로 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그 민족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 만민이 그 아브라함의 씨의 복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복된 성전으로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영원히 빛나는 그 찬양과 새 땅에서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빛나는 그 성도로 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성전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성전이 돼서 성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이에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복음이고, 성경은 이거 외에 없어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고요. 창세기 12장 3절.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좀 전에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너는 복이 될 거야, 너에게 복을 주어서 복이 될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나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로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아브라함이 참 좋네, 아브라함이 축복받을까 이렇게 축복받을까 암송하면 우리가 복을 받나요? 또는 아브라함이 좀 안 좋네 그렇게 저주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나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복음의 관점으로 정확히 들여다봐야만 이 말씀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 가운데 13절에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할 때 이 저주는 이 두 단어가 다 히브리어로 다른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너를 저주하는 이라 할 때 저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게 카랄이란 말입니다. 카랄.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사소하다, 시시하다, 보잘것없다, 가볍게 평가하다, 멸시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그 복을 시시하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을 사소하게 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그 씨의 복을,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할 그 그리스도의 복을, 어린 양의 복을 가볍게 평가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뭐 그게 복이야. 그게 뭐 대수야. 예수 믿는 게 뭐야? 그게 무슨 복이야? 예수 믿는 게 뭐 어쩌다고? 왜 예수를 믿어? 예수가 뭐야? 왜 예수를 믿고 난리야? 요즘에 온천하고 난리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을 모독하면서. 그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거예요. 시시하게 보는 거예요. 별 의미 없이 보는 거죠. 보잘것없게 보는 거죠. 그게 저주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내가 저주하리니, 이 저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라르란 말입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저주하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적 선고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의 이름을 배역하거나 율법을 어겼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배교한 자들에 대해서 나 그들을 저주하노라라고 말할 때 그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그 복,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얻게 되었던 그 복, 모리아산에서 양으로 설명되어지고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될 그 복,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씨, 그것을 무시하고 보잘것없게 보고 가볍게 평가하고 멸시하고 사소한 것으로 보면서 평가절하하는 자들, 하나님의 저주를 면하지 못할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로 해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복, 그 복의 실체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언약의 씨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며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며 그리스도가 내게 감사하고 그리스도가 내게 모든 것이며 그리스도만으로 난 충분합니다라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복으로 충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것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을 얻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그 여성형의 복이 된다는 거죠. 사랑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몇 주 전에 한 성도님에 대해서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다가 돌아왔을 때 함께 있던 어떤 성도님인데 지방에서 어떤 큰 교회에 출석하다가 그 교회에 소속된 단체에서 일을 하다가 그 교회가 너무 복음을 말하지 않고 세상적인 일만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심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 직장도 내려놓고 그 교회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어찌할 수 없이 광야로 나오듯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와버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분께 축복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잘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그리고 그 한 2주 뒤인가요? 그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로부터 얼마 뒤에 남편이 새롭게 취직됐어요. 더 좋은 직장으로, 더 아름다운 직장으로, 또 예수를 믿는 그 기독교 단체로. 그래서 또 교회도 좋은 데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죠. 너무 잘됐다고 저 축복기도 해드렸어요. 감사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자, 다놓고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새롭게 얻게 된 그 직장이 복이 아니에요. 그분이 새롭게 얻게 된 그 직장이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그런 좋은 기업이다. 신앙 안에 있는 공동체가 말하는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참 복을 얻었다.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이미 이분은 복을 누리고 있었다고요. 그 복을,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고 있어서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복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게 있는 떼거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게 있던 어떤 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 그것을 포기할 수 없기에 그 복만이 가치가 있고 그 복만이 소중하다고 여겨서 그 복을 고수하고자 하는 그 자체, 그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충분한 것입니다. 전 다놓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자들을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죠.
직장에 취직한 것은. 그러나 이미 그분은 충분한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고민되고 낙담이 되시고 괴로우세요? 그 현실이 회복되고 되지 않고 그게 복이. 여러분, 코로나19 지나면 또 20, 30, 100, 200, 300 계속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복 받았다가 복 안 받았다가 복 받았다가 복 안 받았다 그렇게 됩니까? 복 받았다가 저주 받았다가 복 받았다가 저주 받았다가 그렇게 됩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요. 상황과 형편은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그 언약의 씨를 믿고 있느냐, 그 대적의 원수의 문을 차지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형편은 어떠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예배 가운데 있다면, 이 예배 속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된 존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요. 언약의 씨의 후손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 새 예루살렘 성전, 그 거룩한 성으로 안내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하늘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